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멀리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한 번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가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딸에게 제가 내일 설교 때 노래를 할 거라고 하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살인데요. 틀려도 웃으면서 틀리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웃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연어처럼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연어는 참 신비한데요.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 그 강을 모강이라고 하는데요. 모교회, 모교처럼 모강이라고 하는데 그 모강에서 무려 16,000km나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4년 뒤에 다시 자신의 모강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먼 거리를 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강물은 흘러내리잖아요.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수면은 높지만 강물이라는 건 낮은 수면도 있잖아요. 어떤 수면은 이 연어의 크기보다도 낮습니다. 그런 강바닥을 거의 헤집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강에 도착하면 온몸이 어떻겠습니까? 오다 보면 또 바위를 만납니다.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이 연어에겐 폭포와 같습니다. 거기를 점프해서 뛰어 올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강에 도착한 이 연어의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강에서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기 위한 적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온몸으로 땅바닥을 헤집습니다. 모래바닥이 아니고요. 둥글둥글한 자갈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뾰족한 자갈이 가득합니다.
그런 자가를 온몸으로 헤집으면서 알을 낳기 위한 적당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을,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어는 어떻게 됩니까? 장렬히 전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참 그 열정에, 한 생명을 모강에서 잉태하기 위한 그 연어의 불꽃 같은 열정에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이 염산교회가 74년 동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연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가신 선배들일 수도 있고 또 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게도 이 연어는 아주 신비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6,000km입니다. 그 거리를,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강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염색체에 자기장 지도가 있어서 자기장을 감별해서 모강을 찾아간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동물보다도 발달한 이 후각을 이용해서 고향의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이든 간에 신비한 것은 왜 모강에서 꼭 생명을 잉태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도 그렇죠. 그럼 죽을 때가 되면 어디를 찾습니까?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죠? 요즘 제가 왜 이렇게 고향이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마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찾게 되고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향이라는 건 육체의 고향이고 그리고 사회적 고향일 뿐입니다.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고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혼의 고향, 영혼의 본향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문자대로 하면은 사사는 심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지만 또 평소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뒤에 힘들게 차지한 땅 가나안 땅에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초기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그럼 왜 바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 왕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력과 영광이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기드온 있죠? 대단한 용사였죠? 근데 그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가 맷돌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여기서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그냥 왕을 세워주세요. 하도 간청하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요. 또 왕을 세울 계획도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입니다. 어딜 가나 왕이 있고 누구나가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영광과 권력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에 그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대목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결론처럼 반복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왜냐하면 왕이 없어야 된다 그래놓고 또 왕이 없어서 문제였다라고 그럽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야 된단 말입니까? 딜레마죠.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이 딜레마가 해소가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성경이 다윗 왕을 모든 왕과 지도자들의 표본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 성경은 왕을 거부하면서도 다윗 왕만큼은 지켜 세우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인 듯 왕 아닌 왕 같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꼭 붙든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걸 꼭 붙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6절의 말씀을 거꾸로 해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있었으므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기의 이 엉망진창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아래에서 질서정연한 삶이 이루어지지요. 물론 다윗 왕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는 사람이죠. 이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 왕을 능가하는 왕이신 완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불완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메시아에 관하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인 듯 왕 아닌 왕 같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우리에게 마침내 실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겸손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6절을 뒤집으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예고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진실이죠.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때 나타나는 세속화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라고 하니까 지금 눈동자가 좀 흔들리시는데요. 시계도 잠깐 보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속항원 검사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테스트기입니다. 이 테스트기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혼합주의입니다. 뭐라고요? 혼합주의. 제가 지난 금밤 때 종교 다원주의의 유혹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모든 종교는 통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이 종교 다원주의의 결론은 배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혼합입니다. 5절에 보면 미가는 뭘 만들었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이스라엘의 성물이고 드라빔은
뭡니까? 이방 종교의 신상입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불릭입니다.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동시에 믿는 사람, 어떤 종교든 다 섭렵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종교적인 대인배라고 치켜 세우지만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자, 두 번째로 이기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이기주의. 왜냐하면 우상의 본질이라는 건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미가의 엄마도 3절에서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다. 이렇게 우상은 탄생합니다. 오직 나를 위한 삶, 그 나에게 집착하는 삶의 결과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인 것이죠. 우상이 딱 들어앉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상대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상대주의. 2절에서 미가의 엄마가 자기 은을 훔친 사람을 막 저주했어요. 근데 누가 훔쳤어요? 자기 아들이 훔친 거예요. 제가 훔쳤는데요. 그러니까 엄마의 대답이 과간이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도둑놈이 남이면 저주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면 도둑질을 했더라도 복을 받아야 된다. 지금으로 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모니즘. 뭐라고요? 시모니즘은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시모니즘의 시몬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 사역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탐이 나가지고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시몬이란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시모니즘, 성직 매매. 여러분, 이 5절에 보시면 미가는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성직을 줘요. 아들에게 자격이 없는데 비록 돈을 받고 주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직을 사고 판다는 것은 성직을 가볍게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제사장 직분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이 미가가 지금 시모니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무슨 자격증 따듯이 목사 안수를 주는 신학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시모니즘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성직을 잃어버림으로써 또한 고귀한 소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계파주의. 뭐라고요? 계파주의. 계파주의는 특정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패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입니다. 근데 10절에서 이 미가는 제사장을 자기 걸로 사유화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난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이게 바울의 반문입니다. 여러분, 특정 성직자를 나의 것으로 사유화하고 나는 그의 성도가 되고 그렇게 그를 중심으로 패를 나눠서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지켜가야겠죠. 여러분, 계파주의에 빠지면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맘모니즘입니다. 뭐라고요? 맘모니즘, 물질주의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직자가 공적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돈으로 성직자를 고용했고 돈으로 그의 성직 노동을 구매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제사장은 만족하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묶인 계약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유혹을 받는 숭배의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요? 바로 재물의 신인 맘몬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울어도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벤츠에 앉아서 우는 게 낫다.
여러분은 벤치에서 우실래요? 벤치에서 우실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벤치에서 울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는 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할 가능성이 그나마 생겨납니다. 왜 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지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돈이 지배하게 되면 그 본연의 가치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연봉이 3천입니까? 5천입니까? 1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이 단지 그 돈으로만 계산되고 환원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인생은 그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7번째로 기복주의입니다. 뭐라고요? 미가는 여호와를 위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세우고 자격 없는 아들에게 성직을 주고 또 제사장을요 고용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전형적인 뭐예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은 괜찮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오로지 내가 원하는 복만을 구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기복주의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세속화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어렵게 계속 무슨 주의 자목에 계속 무슨 주의라고 했을까? 여러분, 주의라는 말의 주자는 점을 딱 찍고 왕자를 딱 쓰면 임금 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섞여라,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복을 구해라, 그것이 왕노릇하는 게 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주의라고 다 라임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왕노릇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이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 왕과 같은 왕, 다윗 왕을 능가하는 왕,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74주년 구호가 뭔가요? 백신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머리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가는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을까? 글 없는 민족에게 아예 글을 만들어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 우체국에서 기념 우표를 발행할 만큼 존경받았던 선교사가 있는데요. 프랭크 루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생각을요 호흡처럼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되면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있을 때 선임이 저에게 물었어요. 넌 도대체 언제 기도하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대화하고 있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는 호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신의 머리를 왕을 인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머리 대신 그에게서 온 몸된 연상교회가 각 마디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순장, 교사, 일꾼들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각 교인들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된 염상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섞여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욕심내라, 우상이 생겨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흠도 아니다, 기준이 없으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무나 목사해라, 성직이 하찮게 되고 소명이 하찮게 되고, 패를 나눠라,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고, 돈이면 다다,
함으로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받음의 끝이다 함으로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야 합니다. 마치 연어와 같이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백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왕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시대를 거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91장 1절을 함께 부를 텐데요,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율동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사를 불러드릴 때 율동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어딘가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립주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왕노릇하며 세속화의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결에 편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스르고 올라가고 있나요? 연어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계신가요? 마음처럼 안 되시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 대신, 나의 왕이요 머리 대신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꿉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왕이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